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사람은 그저 끌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먼지뿐인 그에게 호흡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한 사람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그것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여주나 이렇게 지켜보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태초에 이름을 짓고 또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곧 존재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죠.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창조의 완성은 창조주의 기쁨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창조의 기쁨을 아담도 함께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기쁨,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속에 내포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직접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는 데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며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을 지어줄 때에 창조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어두움 사라지고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새로운 빛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사람을 아름다운 정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귓전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이 뱀의 간교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에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담과 그 불순종의 충동 그 사이에서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기쁨의 동산에 죽음의 나무를 두시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단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르고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들은 그러면 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선택하는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담 없이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선악과의 금지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 완전에 가까운 자유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엄연히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계명이 바로 선악과 금지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질서를 벗어나면서까지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외가 있을 때 다른 자유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 끈조차 금지된 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곳에 있었음. 말하자면 금지시하긴 했지만 그것에 손을 댈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던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선택의 자유에 따르는 심판과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그 장치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어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덴 동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여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피조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에 인간이 직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들어오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죄를 지으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은 죄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이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끝입니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도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아담처럼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꿰어서 할 수 없이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죄를 판단하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죽음을 선고하는 대신에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노동의 수고로움을 더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산의 고통과 또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아담과 하와가 새겼을 거예요.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맞추어서 능력껏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면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인은 분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고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바쳐진 제물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참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무한 생각이고 공허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기심과 경쟁심 또 죄로 물든 온갖 마음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의 모든 기결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철저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마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의 마음은 욕망과 욕심, 경쟁심, 이기심, 또 죄로 물든 그 온갖 마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